지금부터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순탄하지 못한 채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때도 있고, 코로나로 영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기회로 삼아서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때 이것을 자기 인생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역경을 승리로 바꾼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위대한 승리자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그 인간됨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특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꿈을 잘 해몽했고 그 지혜가 탁월해서 왕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 위에 등극할 때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영특하고 지혜가 탁월함으로 특별히 총애를 했습니다. 이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꾸민 계략이 한 율법을 세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괴망측한 법령에 대해서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대자보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의 비밀을 다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신복들이 다니엘의 뒤를 쫓아와서 늘 그의 거동을 살폈지만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빛 하나 흐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그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진실한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비겁한 짓을 할 수 없다. 문 닫고 비겁한 자가 되느니 문 열고 당당한 자가 된다. 기도하지 않고 죽느니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투명한 인간성은 그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기에 사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 그의 허물을 잡으려고 했으나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인격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실성은 열린 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양심의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위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입을 다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의 양심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아내는 진실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진실한 사람이야, 내 자녀는 진실한 자녀야 하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신자야 하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10절 중반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도에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도를 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TV 앞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한금 드리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농촌에는 그 천정의 들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보가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들보에 꼭 매달아 놓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종자였습니다. 때로는 강냉이를 매달아 놓기도 하고, 또 봉지에 여러 가지 씨앗을 담아서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춘궁기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종자는 먹지 않고 꼭 매달아 두었습니다. 종자가 곧 생명의 씨앗이니까요. 종자가 있어야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은혜의 종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술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도 심지가 견고한 나무를 제목으로 씁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개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변함없는 나무들입니다. 철따라 변하는 화엽수는 큰 제목으로는 못 쓰고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도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시련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했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라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급하면 기도하고 편안하면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기도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바알과 실라도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서 이와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불평해도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격세지감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어찌 그때 가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절대적 빈곤이었고 지금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가난이었고 지금은 배부른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무리들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가서 왕이 내린 금령에 대해 재차 확인을 시킨 다음 다니엘의 죄를 왕 앞에 아뢰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도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했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가서 20절에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얼른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저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부셔 먹었다고 다니엘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롯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다니엘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안 믿는 왕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진실한 기도, 변치 않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하시는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 생활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고달픕니까? 끝까지 진실하십시오. 변함없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탄하고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성공으로 바꿔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련의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위기 중에도 진실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험악한 조건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저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